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8절로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불평의 결과와 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불평입니다. 출애굽 이후 오늘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벌써 네 번째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홍해 앞에서 애국군의 추격 때문에,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신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기 때문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기 때문에 불평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사건건 불평입니다. 이들의 불평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불과 얼마 전에 이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홍해 앞에서 애국군의 추격을 만났다고 불평을 하는데 진작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마라에서 쓴 물에 불평하지만 불과 얼마 전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 강한 애국군대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신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지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철없어도 이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가운데 살면서도 오늘 또 불평하는 나입니다. 매번 불평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불평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두 개의 비유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주인이 타국에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주인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이것을 밑자본으로 장사를 하였고 각각 2배의 재산을 증식시켰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맡은 종은 주인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주인은 악하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5 혹은 2를 맡기면서 나에게는 하나만을 맡긴 것을 보면 주인은 나를 안 믿는 것이다. 그러니 최소한 이 돈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종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했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에 주인에 대해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가 일거리를 찾지 못해 애타는 사람들을 만나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중에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있는 반면 점심때 와서 일한 사람, 심지어는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지불하는데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루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항의를 합니다. 왜 똑같습니까?
주인은 말합니다. 나는 내게 약속한 것을 준 것뿐이다. 이 사람의 불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타인과 비교한 것이고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비유의 공통점은 주인이 베푼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미덕기에 한 달란트라도 맡긴 것이고 인정받지 못해 일감을 얻지 못하는 무능력한 일꾼임에도 일을 내준 것인데 이러한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불평이 시작됩니다. 불평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지닌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툼과 의심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2절에 말을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싸움을 자주 일으킵니다. 그리고 매사에 의심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삐딱하게 봅니다. 그래서 시비가 자주 일어납니다. 불평쟁이가 있는 곳엔 늘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이렇게 불평쟁이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엔 불평이 아닌 인내와 순종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아론 그리고 훌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권위와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물 때문에 한바탕 다투고 난 뒤 아말렉이 와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기를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뽑아 전쟁에 나가게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의 전략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건수가 있으면 모세에게 달려들어 시비하던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왜 모세 당신이 전쟁터에 나가지 왜 나냐? 아론을 내보내지 왜 나냐고 했을 것입니다. 또는 왜 당신은 여호수아만 편애하느냐? 나 아론이 장소로 나가면 안 되냐고 했을 것입니다. 또는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 당신 몫이니 내가 상관할 바 아니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아론 그리고 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종했고 협력했습니다. 사실 전쟁터에 최전선의 장소로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전쟁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전쟁이었습니다. 손들기에 지친 모세를 위해 아론과 훌은 지혜를 냈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는 모세의 발을 각각 맡아 붙들여 올렸습니다. 이렇게 저녁 때까지 했고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불평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불평은 내부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정착지가 아니라 광야 한복판입니다. 아무런 방어진이 없는 광야 한복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방어진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믿음과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불평을 하니 시비와 내분이 일어나 응집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또한 불평은 믿음을 저하시킵니다. 불평의 특징은 의심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든 일이든 믿지 못해 불안해합니다. 이 태도는 결코 믿음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순종은 결속력을 높여줍니다. 순종은 내라는 긍정의 자세이기 때문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라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 강한 결속력을 지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불평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순종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순종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따라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필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필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 비결은 순종입니다. 저에게는 삶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한다는 원칙입니다.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한 표현이지만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불평의 삶을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고 따르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